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땠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주님께 대한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은 각처에 소문이 났습니다. 살아계시고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참된 믿음은 자연히 참된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의 죽음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참된 메시아임을 온 천하에 알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다가올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10절의 장래 노하심, the terrors를 그들의 신학적 공식을 따라 대환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예수는 우리를 건지시는데 어떻게? 휴거시키셔서. 성경 본문을 자신들 가진 신학 체계를 따라 해석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편지를 보내는 바울 자신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이들 성도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매 한 가지로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힘써서 섬깁니다. 이들의 신실한 믿음은 각지각처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이들에 대한 좋은 소문을 지금 접하고 있는 바울은 이들로 인해 기쁘고 보람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려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재림. 그때 주님의 백성들은 모두 그 몸이 살아납니다. 부활. 주님이 오시는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바깥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재림과 부활이 이들 성도에게 복된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하나님은 재차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신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 자신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안 주셔도 할 말 없는데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호의를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기회를 비웃습니다. 소설처럼 여깁니다.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며 핍박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의 진노하심 대단히 무섭습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엄청납니다. 당장에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 압도되어서 말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산들과 바위더러 말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하느니 산들과 바위가 내 몸 위에 떨어지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가 가진 신앙, 그리스도 신앙의 굵직한 내용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가 보내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장차 있을 재림,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자는 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 둘이 다 살아납니다. 모든 죽은 몸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영원한 분리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 살아난 다음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입니다. 반면 불순종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영접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이들과 더불어 마귀와 귀신들도 심판당합니다. 온갖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게 한 사단, 그리고 그의 졸개인 악한 영들 모두가 불신자와 더불어 심판당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리스도 믿기를 꺼려한 자, 늘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본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 초청의 음성을 이들 모두는 끝까지 외면을 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심판, 달리 말하면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쏟아 부어집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 바울의 칭찬을 받았던 신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받음직하고 귀한 믿음의 모습 보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의 내용을 가졌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 같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편 데살로니가 성도와 우리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커다란 위로와 소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가 겪는 환난과 견줄 것은 못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함과 답답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활동의 제약을 받으니 가슴이 막힌 것 같고 참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것은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령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죽는다 해도 우린 어디로 갈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사건을 맞을 준비가 이미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신자들에게 현재 영생이 있다. 지금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있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분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예수가 없는 가운데 현재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본문의 성도들과 우리 사이 차이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래에 종교 통합이 강요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신앙 때문에 핍박과 박해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음을 아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미리 겁을 줄여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미리 걱정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를 미리 끌어들이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든 또 없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 소망을 누리는 일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자비를 마음껏 찬미하며 이 사실을 모두 함께 누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 보다 더 확실히 드러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가졌고 아직 예수를 못 가진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동일한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내에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복된 소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초대해야 하겠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공동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된 소망을 나의 자녀들을 비롯해서 주변의 신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상황을 만난 우리에게 예수는 여전히 소망이 되시는가? 입니다. 자신들이 애지중지 여겼던 모든 우상들을 싹 다 버렸던 것은 예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시다 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있는 우리도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소망,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복된 소망이 극심한 환난, 어려움 중에도 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충성되이 따르며 섬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쉬운 성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이처럼 잘 섬기는 모습도 아름답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흐뭇하고 도전이 되며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되는 모두 윈윈인 모습입니다. 바울이 소식을 접해 들을 때에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송케 되는 성도들, 주 앞에서 그의 자랑이자 면류관으로 소개되어지는 이들 성도의 신실한 믿음, 복된 마음 자세,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8절 이하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으로 퍼졌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 대해준 것과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또 오늘 우리도 부르셔서 그의 영원한 나라 가족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자비하심, 무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는 오늘의 상황을 만난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십니다. 넉넉하고 충분한 소망.